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데 그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를 좀 올려드릴게요. 지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자, 이게 왼쪽 이집트 땅에서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걷는 길이에요. 이집트 왕들이 동방 나라를 정복하러 전쟁을 펼칠 때 걸었던 군사 도로이고 카라반들, 대상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거쳐가는 도로들이 바로 그 도로예요. 이게 군사 도로고 무역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동쪽에서도 이 가나안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이집트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에요. 한 10일에서 2주 정도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걷더라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블레셋 민족은 전쟁에 능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어요. 왜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않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땅은 이 지중해 연안을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쉽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인 반면에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와서 들어가는 길은 광야 길이거든요.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거칠고 황량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시고 황량하고 거칠고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쉬운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쉽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렵고 힘들고 거친 환경들이 드러나면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믿음이 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내 안에 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시험을 잘 봤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렇다고 믿음이 갑자기 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시고 어렵고 거칠고 황량한 길로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축복의 땅,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거친 땅을 걸으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쉬운 길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쉬운 길에서는 잘 사람들이 믿음을 배우지 못해요. 쉬운 길을 걸으며 빨리 도달하면 내가 유능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보다는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좋아하는 건 병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쉬운 길에서, 넓은 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광야의 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가르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눔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런 가르침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부인 없이도, 나를 부정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도 충분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병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거친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멀리 돌아간다고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거친 길이라고 한숨 짓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거친 길, 가나안 길로, 이 시내산 반도 밑으로 오는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가? 왜냐하면 믿음의 진정한 축복은 가나안 땅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면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들, 그리고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앞마당을 지나가는데 어느 민족이 그냥 놔두겠어요?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약속을 따라 걷는 길. 어떤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평탄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게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고 황량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시느냐? 바로 이 약속 때문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쉬운 길이 아닌 거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서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중해 길, 편한 길 걸으면 바닷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왕이면 편하게 바닷가 파도 소리 철썩철썩 치는 그 푸른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호렙산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 믿음은 본질 자체가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어떤 주관적인 신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어떤 대상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 호렙산에 서게 할 것인데 너희를 호렙산에 서기 위해서 430년 동안 너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던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인데 너희는 그 호렙산에 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어야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친 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호렙산으로 서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이냐?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얼른 도착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걷는 길이 그 은총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황량한 광야길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감동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호렙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전투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전투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도 기가 막힌 믿음의 가르침의 손길이 있어요. 성경 한 곳을 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해요. 무리대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우르르 떼지워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막 보따리 짐 싸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막 들고 아기는 업고 하나는 끌고 막 떠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의 군사들이 전쟁을 위한 행군을 할 때 항오를 지어서 나오듯이 그렇게 군대의 모습으로 정렬된 모습으로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혼돈의 삶이었겠죠. 그렇죠? 뭐 질서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짐승처럼 강제 노역을 하던 사람들 삶 속에 어떤 규모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겠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chaos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카오스라고 부르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태는 뭐냐? 혼돈, 카오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오기 전의 상태가 뭐냐? 혼돈이에요. 어두워요. 어떤 질서도 임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자 거룩한 질서가 임해오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가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늘과 땅이 나뉘고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임해오자 혼돈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출애굽하는데 그들은 과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묶여 있었던 혼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돼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항오를 만들고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거룩한 나눔, 거룩한 가름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도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예수님 알기 전에 저는 막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자기가 막 살았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죠. 다른 사람은 막 살았는데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막 사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카오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임하느냐? 은혜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붙들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가름과 거룩한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룩한 질서가 임해오고 거룩한 가름과 나눔이 생기고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가름과 거룩한 나눔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면 가르마가 타집니다.
붙들어야 될 것과 붙들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지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데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기가 막힌 믿음의 레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국무총리 대신이었잖아요. 넘버 2. 파라오 다음에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파라오만큼 이렇게 피라미드를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집트의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요셉이 자기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크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 요셉 저 장례 행렬 봐 대단하네 라고 할 만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 땅을 그 생을 마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왕국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에서 그가 누릴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그네로 살았던 땅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으로만 받았습니다.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이집트의 어떤 영화로움과 영광보다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이 더 강한 겁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유고를 메고 가면서 물어봤을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뭡니까? 저거 메고 가는 거 뭡니까? 요셉의 유골이다. 요셉이 누군데요?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근데 그 유골을 메고 가는 겁니까? 왜 이집트 땅에 놔두지 않는 겁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그 유고를 통해서 요셉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죠. 어떤 원리냐? 약속을 향한 소망은 죽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집트의 영화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배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약속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next generation, 그 다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향한 소망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배울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유고를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의 유고를 보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로 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요셉의 유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집트의 영광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요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지금 내 환경은 그 소망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언젠가 주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묵상해 볼게요.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뜨거움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요즘은 많이 더워졌는데 뭐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또 길을 걸어 다니더라도 신호등 앞에는 요즘은 한국이 좋아져가지고 그늘막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태양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못 살겠다 이런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동 지역의 태양은 진짜 뜨겁거든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몇 번 있어요. 광야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힘든 건 이제 태양을 쬐면서 태양빛을 그대로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장로스쿨 하시는 분들하고 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덥더라고요. 신 목사님이 주로 광야 예배에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은혜스러워요. 정말 은혜스럽고 광야와 정말 너무 매칭이 잘 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광야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냥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덥다, 좀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태양에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쏙 지나가면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적어도 한 200만 명,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투대오를 갖추고 쭉 걸어가고 있으면 그 얼마나 큰 무리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큰 이 구름이 덮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그 이 구름을 따라갈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이 광야의 뜨거움도 그리고 광야의 추위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우리가 14장을 볼 때도 한번 나누겠지만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구름 기둥이 빨리 이동을 해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군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륵 같은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나왔지? 4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잘 가. 모세 따라가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바이 하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앞서서 인도하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리마인더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거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건들은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겠다, 기쁨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목사님,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게 인도해 주시면 정말 원이 없겠어요. 내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불기둥처럼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쁘게 따라갈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찾아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떤 때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거치면 백성들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백성들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구름을 따라 걷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이 거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 거친 광야의 길을 걷는 거죠. 어떤 때는 하루 동안 머물기도 하고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예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구름 기둥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 기둥인데 이렇게 예측 불가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이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몸이 찌뿌드드한데 하루만 더 있다 가지. 오늘 또 어저께도 움직였는데 오늘 또 가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있고, 좀 머물러 있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구름이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을 따라 멈추고 또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주도권과 결정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내 상식, 내 논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더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들어야 되겠죠.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끝에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면 상처받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영광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서울 드림교회가 걸어온 여정은 진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걷는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개척 준비할 때 제가 진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예배드릴 곳을 찾기 위해서. 개척을 준비할 때 저에게 처음 다가왔던 이 장소는 한 50평, 40평 되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여기 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사무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반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때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신목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함께 하자라고 시작할 때니까 성도가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성경 공부 매일 뭐 10명, 20명씩 모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기쁜 마음으로 받았는데 못 가게 됐어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다녔어요. 교회도 찾아다니고 교회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저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남의 교회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저는 막 다니다가 건물주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장소를 보러 올라가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1층을 다시 눌러요. 교회는 안 됩니다. 건물주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받아주겠다는 것은 좌우에 퇴폐업소가 있는 술집이 가득한 골목 뭐 이런 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막 너무 찾아다녔어요. 막 애타게 막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나이트클럽도 갔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 공동체가 홍대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생각이 나서 나이트클럽은 주일날 아침에 영업 안 하니까 빌려 쓰면 되겠다.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스피커도 빵빵하고 방들은 주일학교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갔어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라고 내 자신을 소개하고 여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노는 데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세요? 아니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잘 돼 있고 스피커도 잘 돼 있고 마이크 시스템도 다 잘 돼 있고 여기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다고 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 해야 되는 방들 들어가니까 그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잠시 들어갔다 왔는데 내 온 몸이 막 담배 냄새와 술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애들을 주일학교를 할 수는 없지.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더라도 이러면서 막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 주셔서 개척의 길을 시작을 했고 아프리카에 집회 갔다 오다가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셔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시작한 발걸음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기독교 학교, 외국인 학교가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채플이 있을 거니까 예배드리니까 채플을 빌리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갔다가 보니까 주차가 한 8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이거는 좀 심하다. 8대 주차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받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한남동에서 예배를 시작한 한남동 감리교 여성교회관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 임대 사인이 붙었는데 이렇게 눈을 대고 앞을 쳐다보니까 한 70평, 80평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 보증금 몇 천만 원이 있고 월세가 한 56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서러움이 확 올라왔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월세가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구나. 마음이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울면 안 되니까,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 위에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보겠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올라가 봤더니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왜 공사를 하냐 그랬더니
원래 예배당이었던 공간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딩 자체 사무 공간으로 임대할 수 있는 용적률이 다 맥스가 됐기 때문에 원래 의도대로 공중 예배 시설로 바꿔놔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빌릴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날 한 6시간, 5시간 정도 빌려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6시간에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인이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일날 70만 원 예배 헌금이 나올 테니까 렌트비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는데 아직 계약서를 쓸 수는 없고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목사와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맡은 분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교회 이름도 없는데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 교회입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모여서 아직 성도도 없습니다. 근데 시목사가 그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커가지고, 그러나 저희는 꿈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더 창피한 거야. 더 부끄러워.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그러나 저희는 꿈은 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는데 그분이 흔쾌히 계약서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고 다음 주에 쓰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여기가 딱 좋은데 그 새 공간, 건물을 새로 만들어 놓고 공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아이스크림 집에 갔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 친구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은 영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미 교회가 시작된 지 오래된 교회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갑자기 이사를 해야 돼서 한남동의 어느 예배 공간에 가서 그 예배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세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모여 있으니까 전세를 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이름 없는 개척교회에게 빌려주기로 해서 당신들에게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공간이냐? 그러니까 감리교 여성교회관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딥니까? 왜 갈 곳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만지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신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진짜 주당 70만 원을 주면서 예배를 6시간 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예배 드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몇 명이나 올까? 누가 올까? 거기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한 400~500명 들어가는 큰 강당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 너무 초라하니까 강당을 반으로 나눠놓고 의자가 100개 놨다, 200개 놨다, 150개 놨다, 이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반만 닫아놓고 나머지는 화분으로 가려놓고 의자 한 200개 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신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긴장을 해서 뒤를 쳐다보질 못했어요. 몇 명이 와서 앉아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이 너무 안 오면 어떡하나. 신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내일 사람이 많이 안 오더라도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축복하실 거야. 그래, 우리 열심히 하자. 그리고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이 디바이더를 막 옮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소란스러워요. 막 의자를 갖다 놓고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설교로 딱 올라가 보니까 그 강당이 꽉 차 있었어요. 저희는 개척교회 개척예배 창립 예배할 때 한 500명 성도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간 길 아니에요. 우리는 지중해 길 걷고 싶었어요. 쉬운 길, 왕의 대로 걷고 싶었어요. 편안한 길.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 있다라고 갖다 주셨어요. 서울 드림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석천 캠퍼스하고 한남동 캠퍼스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였는데 상무고등학교 문을 열어주셔서 석천동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편해서 오는 거고 한남동에 오는 분들은 거기가 편해서 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방배동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성도들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따라와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는 거냐? Nobody knows. 구름이 머물면 멈추는 것이고, 구름이 걷히면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구름 따라 걷는 믿음은 마스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팔자예요.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구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온 영혼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쉬운 길 탐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걷겠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면 혼돈이 거치고 거룩한 질서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질서, 거룩한 나눔, 거룩한 가름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과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질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구름을 따라 걷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언젠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